견디기 어려운 시간이죠.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형제님을 보니 자매님을 보니 잠이 확 깹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잠이 확 깨십니까? 예. 혹시 이쪽을 봤는데 잠이 안 깨시면 반대쪽을 보시면 확 깨실 겁니다. 확 깨실 거예요. 꿈이 있는 곳에 기회도 온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꿈이 있는 곳에 기회도 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역사적으로 커다란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극한 시련 속에서도 이겨낸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닭과 독수리의 차이 아십니까? 닭과 독수리의 차이, 물론 차이가 많습니다. 차이가 많은데 하나만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태풍이 불어올 때 차이를 보면 닭과 이 독수리의 차이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닭은 태풍이 불어오면 머리를 딱 날개 속에 이렇게 들어 넣고 움츠러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석으로 쫙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 독수리는 이 태풍이 불려오면 오히려 날개를 활짝 펴고 바람을 이용해서 유유히 자신의 가고자 하는 곳으로 이동해 간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지요.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시련을 하나님의 저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다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찾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 위기 속에서, 시련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을 한번 보세요. 그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은 감당할 만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너무 힘들죠. 보세요. 먼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왔죠.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오죠. 그리고 더군다나 그 유혹을 뿌리친 죄로 인해서 원하지 않았는데 감옥에 갇히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이 계속됩니다. 그럼에도 좌절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언제나 늘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요셉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버림받았다고 했을 때 더 고통스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형제에게 버림받았지요. 그리고 자신을 충성을 다했던 주인에게 버림을 받았지요. 아마도 우리 생각 같아서는 참으로 이 쓰라린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을 듯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때때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충성을 다했던 상사로부터 버림을 받을 때, 또 배신을 당할 때, 가까운 친구나 심지어 친척들에게 버림을 받고 멸시를 당할 때, 그런 때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혹 여러분들 안 당해 보셨습니까? 한번 당해 보시겠습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 배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 같으면 그래도 참을 만해요. 그냥 욕 실컷 해주고 말면 되는데, 너무도 잘 아는 가장 가깝게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요셉을 보세요. 기가 막힌 일을 연속적으로 당하면서 단 한 번도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형제들이나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의 형편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더구나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을 원망할 만하죠.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왜 저에게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말할 만도 하지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얼마나 잘했는데, 그래도 신앙적 양심을 지키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따져 묻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한 번도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마치 아주 멍청한 사람처럼 생각이 될 만큼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볼 때 누가 생각이 납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단 한 사람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배신한 제자들이나 자기 살 길 찾아 다 도망친 그들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또 예수님은 자기 손과 발에 대못을 박는 로마 군인들마저도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의 뜻도 아닌 하나님의 뜻에 의한 순종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것으로 인하여 죽게 되었을 때에 원망 안 되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그 고통의 현장을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순간에 그는 놓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처절하게 아픔과 배신과 고통의 순간에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았었던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여기서 교훈을 얻습니다. 혹 고난을 겪을 때는 웬만하면 가만히 계셔야 됩니다. 괜히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그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에 불평하게 되면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개입하셔요.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임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데 자그마한 어려움 속에서, 자그마한 시련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해 보세요. 그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불신앙적 모습이에요.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참으셔야 돼요. 웬만하면 견디셔야 돼요. 그리고 그 견딜 힘을 어디서 가져와요? 그리고 그 지혜를 어디서 가져와요? 기도할 때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려울 때만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근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났을 때 운동 열심히 한다고 근육이 갑자기 나타납니까? 아니요. 오랜 시간 동안에 열심히 근육을 키워온 사람이 근육이 제대로 발달이 되는 거죠. 기도도 꾸준히 열심히 해온 사람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어려울 때만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한다고 능력이 나타납니까? 능력이 나타난다면 그건 오히려 문제죠. 잘못된 거지요. 마치 하나님이 요술방망이와 불과한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인격적인 분이시죠. 날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해온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어쩌다가 한번 문제 일어났을 때만 하나님 앞에 찾아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겠습니까? 어쩌면 사람이 보기에는 요셉이 이제 회복할 수 없는 삶의 구렁텅이에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지으시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붙들어 세워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힌 것은 하나님이 실수하셨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잊으셨기 때문에, 그를 못 보셨기 때문에 그가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런 시간 가운데서도 여전히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비록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죄수가 아니라 감옥의 재반 사무를 맡아 일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꿈이 있는 곳에 기회도 온다고 하는 이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는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자, 감옥에 들어간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조시지 마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히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두 사람이 어쨌든 이 바로 왕의 노여움을 사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물론 본문만으로는 이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추측컨대 이들이 담당한 것은 술과 떡입니다. 따라서 아마도 먹는 음식에 무언가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짓는 마음으로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하필 요셉이 있는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들어온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있는 감옥에 이 두 관원장이 들어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자, 이 두 관원장을 한번 보세요.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누구를 위해 감옥에 들어오는지를 보세요. 누구를 중심으로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지를 보세요. 바로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이 두 관원장을 이 감옥에 보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요셉을 위해 이 두 사람을 감옥에 들어오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보면 사실 감옥이 꼭 나쁜 곳만은 아닌 듯 싶습니다. 물론 감옥은 누구든지 가기 꺼려하는 곳이죠. 가장 인생의 밑바닥이 있는 곳이 바로 그곳 아닙니까? 다시는 들어가고 싶지 않은 곳이 감옥이에요. 그러나 요셉에게는 적어도 그 감옥이 그 자신의 인생사를 새롭게 쓰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들 모두가 감옥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에게는 어떤 상황도 기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도 축복의 서곡이 될 수 있고 실패가 오히려 새롭게 시작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마치 지나가는 비와 같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마련입니다. 보십시오. 만약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이 요셉은 바로를 만날 만한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만 요셉은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를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방인인 요셉이 이 방법 말고는 어떻게 애굽의 왕을 만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혹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거든 도대체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해석이 되지 않는 일들을 만나거든 일단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보십시오. 일단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의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언제나 섬기는 삶의 태도를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자, 여기 보면 보디발 장군은 요셉에게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수종들게 합니다. 수종들게. 문자적으로 보면 이 말은 단순히 요셉을 그들과 함께 있도록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단순히 그들을 맡은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을 적극적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단어 쇠라트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나 중요한 인물을 최대한의 봉사와 충성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그렇게 두 관원장을 섬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셉은 늘 섬기는 삶의 태도를 잃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늘 변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하나님의 꿈을 가진 요셉은 원망하지도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섬기는 삶의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삶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섬김의 삶을 배우지 않고서는 결코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섬기는 자세가 없이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제18기 중보기도 학교 서약식을 했습니다. 중보기도도 기도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기 어려운 사역입니다. 나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그것도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문제가 나의 문제인 줄 알고 나의 아픔인 줄 알고 기도한다는 것,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섬김의 삶이 따라오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준다고 하는 것, 나와 전혀 관계없는 그 누군가를 위해 내가 중보기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을 때 비로소 이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오신 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셔요. 그리고 난 다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은 이렇게 섬김의 삶을 몸소 실천해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섬길 줄 아는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섬김을 가질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자격이 있습니다. 섬길 줄 모르고 군림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바로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섬김의 극치인 십자가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계속해서 본문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어느 날 아침 요셉이 들어가 보니까 두 사람의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묻지요. 어찌하여 당신들의 얼굴에는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라고 묻지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근심하는 빛을
발견하며 살아갑니까? 아니요.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아픔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연약함이 있는지, 아픈 것이 있는지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여유조차 없습니다. 오로지 나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들어가 보니 그들이 근심한 빛에 얼굴을 띠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섬기는 삶이 거룩한 습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얼굴에서 근심의 빛을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위에 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얼굴에 어떤 근심의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그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는 찾아오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사람은 잃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요셉이 꿈을 말하라고 했을 때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이 차례로 요셉에게 자기들이 꾼 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이 꾼 꿈은 자기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또 자기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포도를 따서 그 집을 바로의 잔을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다는 겁니다. 자, 요셉의 꿈을 한번 보십시오. 해석을 한 것을 보십시오. 세 가지는 사흘을 의미하고, 지금까지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이 회복될 것이다. 얘기하는 거, 회복될 것이다. 당신의 전에 하던 일과 같이 다 바로의 잔을 그 손에서 받게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즉 이것은 무엇입니까? 술 맡은 관원자가 억울한 누명을 풀고 이제 전직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였습니다. 또 이번에는 요셉의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떡 굽는 관원장이 또 요셉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꾼 꿈은 흰떡 세 광주리가 자신의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꿈을 듣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새 광주리는 사흘을 말하는데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고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아마 이 해석을 보면 떡 맡은 관원장이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 분명할 겁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누가 죄를 지은 사람인가,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의 이 해석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로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보십시오. 요셉이 해몽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23절의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잊었더라.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고민하던 일이 해결이 되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죠. 인간, 사람이죠. 지나가면 잊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사람은 잊어요. 사람은 이렇게 잊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우리 인생을 책임지지 못해요.
사람은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술 맡은 관원은 요셉의 삶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만약에 오히려 요셉의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이셨는데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참다운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괜히 삶이 어렵다고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마치 사람이 내 인생의 해답인 것처럼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해답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답이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해서 요셉에게 뭔가 해주려고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고작 그 감옥에서 끌어내주는 것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고향에 다시 돌아가도록 해주는 것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대로 진행이 됐다고 한다면, 요셉이 다시 본래의 본토로 돌아갔다고 한다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겨우 그 정도 하려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는 그 고난을 당한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우리의 생각대로 시시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계산으로 움직여가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요셉을 잊은 것은 어쩌면 너무나 잘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리십니다. 허구리 중에 시련을 겪고 모함을 당하고 말 못할 문제로 인하여 지금도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결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답입니다. 사람은 잊을 수 있고 사람은 포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혹 기도하는데 우리 자신이 기대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더 힘있게 회복하고 일어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